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와 그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딸의 생사가 걸린 거죠. 야이로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정말 간곡하게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딸이 죽게 되었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곡하게 그렇게 찾고 말하지 않을 부모가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함께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운집을 했어요. 함께 따라왔습니다.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서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이로의 집에 가는 중에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군중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일어났죠. 이로 인해서 사건이 지체되었습니다. 이 12회를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의 이야기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는 야이로에게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가슴이 타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12회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도 중요한 문제겠지만 지금 자기 딸아이가 죽어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다루시고 지금 먼저 딸아이에게로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도 그곳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여인에게 대화를 하고 계신 거죠. 야이로의 아버지의 입장에는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체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속상한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더 이상 예수님 안 가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딸이 죽었다라는 거죠.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야속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야이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된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야이로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시는 거죠. 나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시간을 지체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았다,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같은데 계속 시간을 지체하시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왔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지금 야이로 아버지의 입장과 같은 이야기가 또 다른 곳에도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서두르지 않으시고 그 나사로의 그 가족, 나사로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전혀 고르지 않으시고 시간을 허비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죽은 이후에 가시는 것 같죠. 욥기에 봐도 욥의 입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욥이 정말 고통을 당할 때 친구들조차 찾아와서 격려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말 욥을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좀 빨리 등장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시는 거죠. 욥의 속은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속도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욥에게 조금 더 일찍 나타나셨다면 욥기는 좀 짧게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지체하신 거죠. 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면서도 왜 그렇게 천천히 움직이실까? 오늘 야이로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것을 충분히 우리는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시간 끄셔서 12해 혈류증 앓는 그 야이로의 이야기 사이에 12 혈류증을 앓는 이야기가 끼어 있잖아요.
왜 굳이 따로따로 떼도 될 텐데 또 굳이 끼워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마가는 왜 혈류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야이로 아버지가 찾아왔고,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고친 그 이야기 속에서 끼워 나왔는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간을 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시간을 끄신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마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의도를 독자들이 캐치하기를 바란 거죠.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아쉬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체하시는 것 같은데 결코 지체하시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지체는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빨리 하지 않으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죠. 결코 하나님의 시간에는 오차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 지체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딸이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는 지체를 하신 것이 의도적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이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딸의 죽음은 힘든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의도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 그 한 가지에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니라 야이로의 믿음을 한 단계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시험을 통과한 믿음과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 가운데 여전히 자기의 감정을 다 드러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그렇게 태연하게 정말 안정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반응이 달라요. 무엇 때문입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간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문제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당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문제를 통해서 믿음이 더 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여서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넘어서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길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 지금 내가 당장 고통의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지만 이 시간 속에서 나의 믿음이 자랄 때 다른 문제들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을 보면 참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펼쳐지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나왔는데 나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일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야,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향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신뢰, 그 마음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행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신뢰인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확신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나의 감정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감정이 터져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해 갈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죠. 그런데 그것을 조금씩 해석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그냥 말 그대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고 그냥 문제 덩어리였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해석이 되면 문제는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죠. 마가복음 5장 39절에 보면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그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떠들며 우느냐? 떠들며 우는 게 당연하죠. 아이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문제로 보시지 않은 거예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놀라운 선포죠.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죽은 것과 자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죽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자는 것은 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병든 야이로의 딸이 고쳐지는 문제가 아니라 부활의 메시지를 증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12해 혈류증을 앓는 그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시간이 지체됐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 메시지 가운데 12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 던진 메시지 가운데 정말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은 그 여인뿐만 아니죠. 야이로도 들어야 했어요. 근데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는. 자기 문제만 포커스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해 혈류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하는 메시지는 나도 들어야 될 메시지인데 나는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메시지를 듣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메시지를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문제에 쌓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메시지를 못 듣습니다. 문제에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전히 염려하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어떤 사람은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내가 문제를 포커스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던져주는 메시지. 그냥 한 아이가 아픈 아이를 내가 치유해서 고쳐졌다. 그 정도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려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 인생이 볼 때는 죽음의 상태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선포될 때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예수님은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부활의 영광에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사람이 죽으면 떠들고 우는 게 당연한 거죠. 통곡하면서 우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에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라고 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시면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인류에게 그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달리다굼 하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예수님이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이 인류의 죄악 가운데 죄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영혼들을 손을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달리다굼 하시는 거죠. 그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이고 이 마가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라고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마가는 독자들에게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굼 하시는 분이다. 때로는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지만 너희가 문제 속에 매여 있을 때는 지체되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 속에 예수님은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생명의 주로 오셨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아픈 자를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병을 낫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를 회복시키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구원해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기머거리를 열리게 하고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자를 살리는 분이다.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병에서 고치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신 거예요. 그냥 병에서 고치면 예수님은 그냥 병에서 고치는 분이에요.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신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일의 근원은요, 생명의 역사입니다. 죽음에서 회복시키는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희생을 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딸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 병에 걸려 있을 때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야이로 너무 귀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딸의 문제만 포커스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계속 전하시는데 못 듣고 있어요. 여전히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제가 보면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니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문제 포커스돼서 오히려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야이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 포커스가 아니라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께 포커스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문제에 포커스하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고 동참하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